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혼인집 손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비유의 제목은 혼인집 손님의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내용은 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의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원래 율법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금식 기간은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대속죄일이라 불리는 날인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당했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공식적인 4번의 금식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율법에서는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인데,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삶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4번의 금식이 더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4월 금식이 있고요, 5월, 7월, 10월 이렇게 금식이 총 4번 나옵니다. 4월 금식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된 날이에요.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5월 금식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날이에요. 그리고 7월 금식은 유다 총독으로 있던 그달리아라는 인물과 그와 함께 많은 백성들이 학살을 당한 것을 기억하기 위한 날이고요. 마지막 10월의 금식일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기 시작한 날을 기점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런 5번 정도의 금식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일해에 2번씩 금식한다. 일해는 뭐죠? 일주일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대단한 거죠. 예.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주중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목요일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는가? 먼저 목요일이 중요한데, 목요일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날을 성경에 보면 이제 5째 날이라 기록하는데, 이것을 요일로 따져서 목요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요일을 금식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 월요일은 왜 하느냐?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날이 월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과 월요일 주중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자, 월요일은 모세가 다시 율법을 받아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라서 금식을 하고, 목요일은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것을 기념해서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이러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금식을 했을까? 사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금식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낙타 털 옷을 입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털옷이라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비싼 그 모피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오히려 비싼 옷은 그 옷감이 만들어져서 그 염색을 해서 이렇게 가공을 거쳐서 만들어진 옷이 가장 비싼 옷이었고요. 이 가죽 털옷이라는 건 그야말로 굉장히 거친 옷이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입던 옷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는 곤충,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석청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돌에 있는 꿀, 그죠? 돌 틈에 있는 꿀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메뚜기는 이른바 우리가 아는 메뚜기가 아니고요, 곤충이 메뚜기가 아니라 메뚜기 나무라 불리는 쥐엄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쥐엄나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쥐엄나무 열매는 당시에 곡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억지로 먹었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가운데 이 탕자가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 때 너무나도 배가 고프니까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었다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예. 그만큼 이 쥐엄 열매는 먹기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석청이란 것도 나오는데 이것은 실제 꿀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려나무 열매, 이른바 대추야자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이 율법에 보면 과부와 고아, 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확을 할 때 땅에 떨어지는 이삭을 줍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들, 땅에 떨어진 이삭들은 이후에 과부나 고아나 객들이 왔을 때 배가 고픈 것을 주워가다가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죠. 이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곡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과일나무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 땅에 떨어진 과일이 있으면 이것을 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과부나 고아나 객들이 주워다가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과일 중에 이 땅에 떨어지는 열매들이 있는데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때로는 돌 틈에 떨어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돌 틈에 끼었다가 그것이 이제 오랜 기간 햇빛을 비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이제 후숙이 된다고 하죠. 익으면서 아주 당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종려나무 열매, 대추야자 열매는 그렇게 당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말려서도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 먹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석청이라는 것은 이 종려나무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가난한 자들이나 주워서 먹는 이 쥐엄나무 열매 또는 이 흔하디 흔한 종려나무 열매, 땅에 떨어진, 바위틈에 떨어진 그런 것을 주워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먹더라 하는 말 자체가 간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된 음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그 삶을 보면 금욕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그 세례 요한이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 가르치면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정도의 금식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된 건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앞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거라는 것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거라는, 비난할 거라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착각에 빠집니다. 마치 우리가 원래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한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이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요, 금식을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킵니다. 그 중에 예외사항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이 열리면 그 결혼식에 하객들로 참석한 사람들은 금식 기간에도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외사항이에요. 찰스 라일이라는 이 신학자의 책에 보면 유대인의 결혼 예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약혼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좀 다른데요. 신랑이 될 사람이 아버지의 집에서 신부가 있는 집으로 먼저 여행을 합니다. 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부 집에서 그 대가를 지불해요. 결혼을 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결혼에 대한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까지가 약혼이에요. 두 번째는요, 신랑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2개월 동안, 약 12개월 동안, 약 1년 동안을 신부와 떨어져 지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1년여 동안에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이 신부를 데려올 숙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거처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신랑이 이제 신부를 찾아오게 되는데 신랑이 찾아오는 시간을 미리 신부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랑이 1년여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찾아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찾아오는 날이 이제 결혼식을 열게 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결혼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신부를 데리고 신부와 함께 신랑이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랑이 도착하는 순간, 신랑 신부가 도착하면 약 7일 동안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있는 동안에 또 신부는 신부의 방에 머물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하는 단계인데 신랑이 있을 동안에 하객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절대로 금식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일부 랍비들은 법으로, 자신들 간에 통용되는 법으로 이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은 금식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이렇게 금하고 있는 법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들은 이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모든 하객들이 금식이 면제되고 신랑이 떠나면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왕이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마치
혼인잔치에 신랑이 오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신랑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62장 5절 말씀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신혼 때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서 2장 19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그렇죠?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장가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신랑 대신 우리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왜 마음이 상하고 절망을 느끼며 슬픔을 가지고 금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병이 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5,000명이 먹습니다. 배부르게 먹죠. 그리고 7병이어의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기신단 말이죠.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육적으로 배불렀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굶주렸던 이들도 영의 양식도 채워졌어요. 수가성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목말랐던, 영적으로 목말랐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생명수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요, 나사로를 통하여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보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그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 장례식장이 잔치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 베푸시는 이 은혜의 잔치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의 잔치를 베풀고 계신데 그 가운데 금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니요, 금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금식을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금식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야. 신랑을 빼앗길 날은 언제입니까?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이 올려다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본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게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오시는 그날에 신부된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때때로 금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금식은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그야말로 전통을 따라서 하는 의미 없는 습관처럼 하는 금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잠깐 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요, 금식을 하는데 외식하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제대로 일부러 세수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머리도 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 금식하고 있다, 이걸 티를 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17절 18절인데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것은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태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깨끗한 가운데, 정결한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외국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베트남이라는 곳에 가면서 이렇게 숙소에 머물면서 숙소에서 나오는 이 뷔페를 저희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 먹는데 뷔페 음식을 이렇게 물론 잘 먹고 있었는데 이 창문 바깥에요, 굉장히 잘 차려진 음식에서 그 이른바 바베큐 아시죠? 바베큐. 막 불을 피우고 막 고기도 굽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창문 바깥에 보이는 거예요. 하필이면 또 저희 자리가 바로 그 유리창 가까운 자리, 뒤만 돌아오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저희가 먹는 게 뷔페 자리인데 그곳에 이렇게 나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내라고 할까 봐. 이 사람들 말도 잘 안 통해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들이 많잖아요. 아들 중에 하나가 용기를 내서 아빠, 제가 갔다 올게. 그랬더니 창문을 열고 아주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말도 안 통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오케이? 그랬겠죠? 그러더니 저희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퍼가지고 제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가족이 다 나가서 음식을 퍼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값을 치러진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은혜의 잔치를 열어두셨는데 이 은혜의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잔치 자리에 우리가 참석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라 하는가 하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을 하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해요.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잔치 자리를 누리지 못하고 바깥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바리새인들은 내 편이 아니면 뭘 어떻게 해도 다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다 싫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그 은혜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향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의 잔치를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잔치자리를 열어주시는데 항상 그 예수님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함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에는 어떻게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좀 한번 푹 빠져보시길 바라요. 그 맛을 느끼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은혜의 잔치에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 잔치를 누리지 못하면 초대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주님의 베푸시는 우리 신랑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내가 먼저 은혜를 누리자.